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가 모든 예배 때 같이 듣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한 방향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잘 우리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자기 심령 안에 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내 입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 이사야서에 또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위하여 입으로만 내가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셨다.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자기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여 이루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자기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주셨어요. 근데 그 씨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 씨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룰 자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온 우리 민족을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바로 그 약속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씨만이 창세기 22장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 복은 바로 대적의 문을 얻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바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또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바로 기한이 이를 때에 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도 아무 때나 보내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요 내가 가야만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술한다.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셋이요. 이 하나가 하나 진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고 이루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에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언약,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자손 씨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기한에 이르면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삭을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자, 네 아들을 번제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했는가 그랬더니 그는 이미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그 부활로 그 아들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약속할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도 그는 그 땅이 이 세상 땅이 아닌 이미 하늘의 본향이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찬 경륜의 뜻을 비밀로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다 100% 알린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그 기한과 장소에 또 그 마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또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경륜을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모든 일정표를 이렇게 아주 일목정연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은 이 때가 찬 경륜의 뜻을 비밀로 받고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마지막 약속 하나는 뭐가 있죠? 내가 다시 오리니 이 약속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의 뜻을 비밀로 계시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 하박국 우리 1장 우리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 이 만세 전에 우리 비밀이요 만세 전에 때가 찬 경륜이라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경륜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우리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가 약속한 모든 말씀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한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기한이 있는 약속을 경륜이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 안에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어느 시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때를 우리가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나 마침내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약속은 결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쉽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시로 자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 시를 그에게 주시고 그 시를 통해서 인내하시고 결실하는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이 씨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 우리 68절에서 72절 그 가운데 보시면은 아브람 모세 다윗이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빼내고 하나님의 양으로 그들의 손에 맡겨 양육하셨다 하는 이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첫 언약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지금은 네가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장차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이제 때가 한 400년, 4대가 되면 너를 종삼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종삼는 나라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반드시 내가 4대 만에 그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너희가 반드시 은근 패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당황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뒤돌아보라 하니까 이제 그 뿌리가 숯불에 걸린 이제 수양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 대신에 이제 이삭은 살아나고 수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때 준비한 사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 사냥을 준비하셨는데 이 준비한 사냥이 있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그 아들이 물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번제로 들어가는데 아버지 우리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지금 장작도 다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서 준비하지 않겠는가? 벌써 이 믿음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양은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산, 그 산이 어디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왜 중요한가? 바로 그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아가실 바로 곳이라 하는 것을 이미 약속의 장소로 다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고 이삭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산양은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됐어요. 곧 그 피가 이제 점점 비와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제 진리의 실상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큰 그림으로 점차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 근 다 됐어요. 그럴 때 바로 이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자 이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 그 바로 왕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라 하신다 했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완강히 이제 반대하다가 10가지 재앙이 이제 거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장자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가 애굽에 그 난 장자가 다 죽게 돼요.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이 출애굽을 위해서 뭐를 약속하셨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지금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고 계세요. 그 화면에 보시면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죠. 문인방과 그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양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 나물 먹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바로 애굽에게는 무엇이 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장자가 다 죽으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그 애굽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호곡이 나죠. 다 통곡을 하고 아들을 다 잊어먹고 짐승의 장자가 다 잊어먹었으니까요. 막 하고 그러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이 피를 보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시더니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재앙의 천사들이 다 넘어가 이스라엘 집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자, 이제 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이제 그들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애굽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다 망하게 됐거든. 벌써 애굽의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장자까지 다 잊어먹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던 은금 패물을 다 그들에게 주고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날 피를 바르고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 이 날이 언제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 그 본문 4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걸 대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밤에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전체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바르며 그 다음에 양고기는 어떻게 먹고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며 그 다음에 쓴나물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출애굽기 전체 12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거는 이 양도 언제적부터 준비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받은 산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 한 이 양은 곧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창세전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더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금 430년 만에 이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한번 보세요. 37절에 기록되고 있죠.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과 여자들과 이렇게 합하면 그 100만이 넘는 숫자가 그 날에 순간에 피 하나로 다 애굽을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했던 자들이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룩한 이 명예를 얻고 피 하나로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온 인류에게 바로 출애굽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보혈이요. 바로 애굽은 바로 왕은 누구라는 거죠? 마귀, 영적으로 하면 마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우리도 출애굽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그다음에 죽고 부활하실 그 진리에 대한 이제 비유와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비유와 모형도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때와 기한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정확한 430년 마치는 그날에 다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소를 짓게 하셔서 성소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너희가 오늘 이 밤에 그 여호와의 밤에 유월절이라는 날에 출애굽하는 날에 이 나온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고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을 둔 이 성소에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단면도는 다 알고 계세요. 물두멍이 저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근데 바로 문으로 들어와서도 우리가 뭘 뿌려야 돼요? 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물에 손을 씻고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래야 성소로 들어간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곧 바로 이 성소 전체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이렇게
바로 성소 전체는 뭐라고 그랬죠? 성소 전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자기의 죽고 부활함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줬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리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이렇게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성소를 세운 것은 곧 바로 이 성소를 헐고 참 성전 참 피와 물을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 동안의 일이라 하는 것을 이 광야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은 광야의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서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을 예표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양을 잡듯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오셔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바로 이 음부, 바로 마귀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400년의 모든 종노릇이 하루아침에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에 오셔서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헐라 하는 거는 이 성전을 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허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 그 성소의 그 사진 아래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곧 이 성소가 우리에게 알려준 거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뭘 알려줬다는 거예요? 오직 인자가 사흘 동안의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것을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이 예수를 쫓아가는 지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히 두려워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몸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온 예수의 몸이 곧 뭐가 됐다는 거죠. 그 앞에 큰 십자가 보시면 성전의 모든 기구가 하나하나 다 들어갔어요. 곧 이 성전 전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시오. 그 몸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비유와 모형과 이러한 그림자로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하는 거는 약 430년이 딱 된 날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한 1000년이 넘어 흘러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고 그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뭘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너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쓴나물을 먹고 항상 7일 동안 내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거,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 늘 기억하며 그 피를 의지하고 있다가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시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모든 자들, 마귀를 이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완전한 바로 출애굽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때는 지금 몇 년이라고 남아있지 않고 바로 때는 모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나 아침일지 낮일지 밤일지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했으면 이 피가 바로 내 죄를 속하신 어린 양의 피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 거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침례가 무엇이냐?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 와서 성소를 따라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오늘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은 출애굽이 매일매일 매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침례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의는 누구 한 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의입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 있다. 아버지께 가 있다. 그래서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이 영원한 출애굽을 위해서 매일매일 출애굽 매일매일 죄에서 나오고 악에서 나오고 미혹에서 나오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 출애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니까 언젠가는 말씀으로 바로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고 오늘이라도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 예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뭐 찬송도 하고 또 내가 계명을 지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이런 종교 생활입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출애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악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예수 피가 없이는 꼼짝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광야의 그 성서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성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양 잡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한 흑암과 사망인가. 정말 우리가 그 얽매여 있는 영적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성령을 받고 우리 또 침례를 받았어도 아직도 애굽 생활인가. 그냥 아직도 세상에 속한 생활 하나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속대로 유행대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그저 우리의 관심은 먹고 있고 마시고 이것밖에 없는가. 그러한 생활은 아직도 어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 동일한 생활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아니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어디서부터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피의 권세를 주셨는데 너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육체로 돌아가서 왜 종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이 종노릇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의 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1장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계속 우리를 도우실 자는 누구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너 육체를 의지하면 너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우리가 지독
큰 종로를 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사실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육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생활은 실제적인 종노릇이요.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바로 불순종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고 의심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것을 예수께서 심히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에는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큰 권능의 손으로 끌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구원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순식간에 잊어먹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불성실한 생활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있느냐? 마음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그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너 알고 있지 않냐? 너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장벽이 있고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마귀요 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언약의 피와 거룩한 성령을 알고도 또다시 이 진리를 아는 바로 이 지식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단 한 번의 속죄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를 다닐 때는 매 순간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속죄제를 지을 때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선상에서 그가 단 한 번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한 계신데 앉아 계신 분을 다시 땅으로 끌어내겠느냐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이들은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속히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30년 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약속 무엇이에요? 영원한 출애굽,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출애굽이 남아있다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만이 남아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부활도 없어 뭐 다 지나갔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미혹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출애굽 단 한 번의 영원한 출애굽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준비해야 될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절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변개라는 거는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어. 자, 이 약속은 취소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한 번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그 말씀 이 땅에 오면 바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왜 거짓이 없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안에 신이 시간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박국 2장 우리 3절에는 자 더디 이루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무슨 명령? 영생을 이루는 명령이요.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도 있고 지키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하신 명령, 그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단 하나 남은 거 무엇밖에 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 재림만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누구에게 집중된 약속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무엇인 줄 아냐? 모세가 기록한 것,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다 응하여야 되는데 응하는 것이 바로 인자에게 응하여 죽고 부활하고 그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 바로 창세전에 이루어진 바로 십자가의 도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통달하게 하시는 그 능력 어디서 오는가?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예요. 하나님 약속이 누구라고 그랬죠? 씨는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하신 모든 말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그런 설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높이시며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이스라엘은 천사가 전에 무슨 이름을 갖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7장 44절에 이스라엘 하면 이제는 약속 있는 자요. 그 약속은 바로 광야 교회예요. 이들도 하나님 약속대로 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일들이 뭐라는 거죠? 옛 비밀이라. 이것도 비밀이에요. 옛 비밀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이 신약교회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신약교회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고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 받은 영혼들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성도. 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성전으로 치어져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를 짓는 이유는 그 안에 뭘 두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법궤를 두기 위함이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도 바로 성전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성전 안에 무엇을 두시기 위함이요?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아주 잘 표현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다리 저는 자를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그 거린을 보니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도 교회요, 여러분도 교회요. 우리 성전된 영혼이 모인 이곳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 예수. 바로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하여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이 되는 날에 애굽에서 불러냈듯이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 애굽에서 소돔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 영혼 안에 성전 삼고 무엇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실상이다 이거예요. 이 이름은 지금 부르면 다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대로 나타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은 사건이죠. 피 흘린 그 피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 몸에는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마치 이스라엘 그 430년이 되는 그 날에 문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흔적이 있듯이 바로 나와 여러분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의 모든 흔적. 자, 어떤 흔적이 있겠어요?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있죠. 등에는 채찍에 그 맞은 증거가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신 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나음을 입은 거고, 그 손발에 그 못이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고,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 인류가 고통받고 평안이 없고 고뇌와 그러한 모두 저주 속에 있어야 될 모든 근심들을 그가 다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의 몸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몸은 교회의 몸이에요. 그 몸에 붙은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몸의 그 지체요, 교회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나와 여러분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이 뭐기 때문에 무교병이고 그 피는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왜 피를 먹어야 돼요? 출애굽하는 원동력은 딱 하나, 그 양의 피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예수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창세전 영광,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종교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바로 살아서 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이름 앞에는 마귀도 두 손 들고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이 모든 인생의 풍파와 모든 폭풍도 잠잠케 하며 또 모든 만물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의 그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은 누가 갖느냐 그랬더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는 거죠? 침례 요한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 앞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는 거예요. 왜 그가 오는가 하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고백이 뭐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언제적 어린 양? 430년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 전체 피를 바르고 그 피 하나로 애굽을 쑥 빠져나온 큰 사건, 6월절이요, 여호와의 밤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나온 그날을 그가
바로 알고 이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그가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하나요? 기도로 침노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침노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의 때에, 나의 기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자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으면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전능하신 말씀 그럼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있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너무나도 드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마침내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은즉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은금 패물도 다 갖고 나와 이제 지시하시는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 다음에 무슨 주의 강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혼탁하게 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곧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또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은 오늘 때가 참 경륜의 뜻,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 안에 감춰진 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피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피로 우리는 마지막 날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가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한테 무릎 좀 꿇어보지. 나를 경배해보지.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지. 하고 성경을 갖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달하시고 영세전부터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출애굽하시며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불탈 바로 이 모든 애국과 바로왕으로 가득한 이곳을 쑥 빠져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자. 또 우리 마지막 남은 약속, 기한이 남은 약속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인자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인자의 날을 준비하자.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이 날, 영원한 출애굽하는 이 날입니다. 필요한 건 예수의 피,
무교병 그의 몸 피와 살밖에 없습니다. 피와 살을 증거하시는 분 성령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출애굽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둔탁하며 아직도 이방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는 이 모든 우리 더러워진 죄악들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시고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맞이하며 내 영혼 말씀하신 대로 피를 힘입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원수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